주님으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주 한 주 시작되면서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참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많은 환경도 있고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주님 그 모든 일에 앞서 그 모든 일을 우리가 판단하고 또 선택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는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일어나는 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수많은 환경과 이슈에 말씀이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아우르고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이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왔고 강령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난 햇볕을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 형제여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욥의 그 후기 독백 세 번째 문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는 그 비천한 자들이 조롱을 당하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한탄한 것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자신의 극심한 고통을 지금 초반에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또 후반절에도 자신의 고통에 대한 그 특별히 이제 육체의 고통에 관한 것들을 이제 묘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에 대한 절규, 자신의 영육간의 고통에 대한 탄식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는다. 이것은 이제 욥이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이 점점 녹아져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불안함 혹은 두려움 혹은 뭐 그런 섭리를 깨달아가고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하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들로 인해서 이제 내가 얼마 못 살겠구나. 그래서 내 생명이 마치 녹아서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욥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이유가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고 아픔이 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욥이 지금 처해 있는 고통은 그 아픔으로 쉼을 얻을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없는 고통, 우리가 고통을 치료할 때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서 입원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고통의 문제 때문이죠.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몰핀, 그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진통제를 놔서라도 잠시라도 쉬고 잠시라도 자야 사람이 고통을 견딜 수 있으니까. 그것이 사실 뭐 몰핀 놓고 진통제를 놓는다고 해서 그게 뭐 근본적인 병을 치료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잠시 줄여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것이 치료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고통이 끊이지 않을 때 인간은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이라도 쉼을 얻어야 다시 고통을 견딜 힘을 얻기 때문이죠. 그러나 욥의 고통은 잠도 잘 수 없고 잠시도 그 고통에 벗어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임을 지금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에서 마치 이제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말하면서 육신의 고통을 의복처럼, 의복의 이미지로 전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고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셨다. 그러니까 욥이 처한 그 피부병, 그러니까 악창으로 인한 고름과 상처가 마치 누더기 같은 옷처럼 입었다는 거예요. 욥이 자신의 상처가 옷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피가 터지고 고름이 터져서 그 피딱지와 고름이 다시 굳어서 그 위에 또 다시 재가 얹어지고, 이게 마치 옷처럼, 옷을 다시 입은 것처럼 욥이 자신의 고통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고, 오늘 이제 이와 같은 욥의 그 육신의 고통은 27절 이후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볼게요. 27절 이제 옷같이 말했는데 뒤에는 28절부터 한번 볼게요. 욥이 자신의 고통의 육체 고통을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햇볕을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벗인. 그래서 이제 이리와 타조는 저주받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저주받은 짐승들의 형제고 그들의 친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아까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지금 그 자신의 피부가 검어졌다. 그 살이 다 죽고 있는 거죠.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마치 뼈가 없는 것 같이 되었고,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는 애곡이 되었구나. 이렇게 자신의 육신의 고통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욥의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고, 또 스펙트럼이 아주 넓잖아요. 친구들하고 막 그 논쟁을 통해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내용도 아주 방대하고 또 내용이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신이 없어서인지 반복돼서 무뎌져서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희미해져 가는 게 있는데, 바로 욥의 상태인 것 같아요. 이걸 욥기를 계속 읽으면 아이고 어떻게 막 같이 눈살이 찌푸려지다가 욥의 고통을 묘사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이고 욥의 참 고통이 눈살이 찌푸려지다가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게 욥의 상태인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런 욥의 상태를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오늘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무시당하는 이들에도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 몸은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고름과 상처로 뒤덮여져 있고, 온 햇볕을 쬐지 않았음에도 모든 피부가 검게 되었고 마치 뼈는 다 타서 녹아버린 것 같은 그러한 그 상태. 욥을 보자마자 저 고통을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떠한 그 육체적 고통을 지금 욥이 가지고 있다는 것, 욥이 지금 그런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잠시 잠깐 잊게 되거나 혹은 그 사실이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가 10명의 자식을 잃었고,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죠. 전 재산을 잃었다는. 지금 욥이 겪은 이 고통의 문제가 사실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부각되는 게 아니라 참 신기하게도 점점 희미해져 가요. 욥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처음 접할 때는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막 저릿저릿하다가도 사실 대부분의 고통이 그런 것처럼 그 단기간 끝나는 고통은 많이 없죠. 그래서 고통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심각한 고통은 아주 길고 꾸준해요. 그래서 답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통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처음에 그 고통을 당한 이들에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막 내가 아픈 것 같이 아파하다가도
그렇게 같이 울다가도 시간이 흐르고 조금씩 흐르면 상대방의 아픔이 나에게서 참 희미해져 가는 걸 보게 돼요. 상대방의 고통이 내게서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걸 느끼게 돼요. 정작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오늘 욥의 고백처럼 조금도 그 고통이 나아지지 않아서 그 아픔이 쉬지 않는다. 쉬지 않는 아픔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욥,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은 이 아픔이 조금도 익숙해지거나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서 쉬지 않는 아픔을 겪고 있는데도 그 아픔을 옆에서 지켜보는, 심지어 그게 가족일지라도 그 옆에서 그 가족을 함께 보면서 우리는 점점 그 아픔이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아요. 자꾸 잊어요. 그 사람이 무슨 고통을 당했었는지. 아 맞다, 그 사람 그랬지. 아 맞다, 그 사람 지금 아프지. 아 맞다, 너 지금 다리 아프지. 아 맞다, 너 허리 아프지. 아 너 이거 못 들지. 자꾸 잊어가는 거예요. 까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실수도 하기도 하고. 이게 인간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오늘 욥의 고통이 다시 상기되고 있습니다. 아, 욥이 지금 나는 이런 육체적 고통에 처해져 있다. 처절한 그 육체적 고통의 모습. 네, 그 고통이 그 딱지가 피와 고름이 마치 옷이 된 것 같은 욥의 그 처절한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 같아요. 오늘 욥의 고통이 다시 상기되는 것 같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처음에 같이 울었고, 아우 막 내가 아픈 것처럼 막 이렇게 막 같이 아파했지만 사실 그 얼마나 그 기간이 짧고 금방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그들의 아픔을 우리 마음 깊이 같이 공감하고 그 아픔에 같이 울어주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그런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그가 분명히 고통이라고 말했을 때 내가 분명히 같이 아파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지고 무뎌져서 그를 위해서 더 이상 함께 아파하지 않는 그 아픔, 그 문제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늘 욥의 고통이 상기됨 같이 그들의 고통이 하나님 내게 상기되어서 아픈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말씀 묵상 끝나고 기도한 시간에 그 고통이 있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19절에서 24절.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24절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19절에서 하나님은 이 고통 속에 나를 던져 넣으시고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허락하셨다. 이 모든 고통 하나님 허락하셨다고 말하면서 20절부터 뭘 말해요? 그러나 그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를 던져 놓고 그곳에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마치 거기에 나를 던져 버리셨고 그곳에서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라는 지금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나의 절규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탄식인 거죠. 왜 하나님 나를 여기에 던져 넣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나를 여기다 버려두셨습니까? 라고 지금 욥이 또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하고 있고, 오늘 이와 같은 욥의 모습은 계속 욥기에 반복되고 있는 거죠. 왜요? 왜 욥은 계속 이걸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욥은 이런 상황에서 절대 잊지 않고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거를 해결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끝까지 매달리고 오늘 침묵하시고 나를 이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신 것 같은 하나님께 이와 같이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손을 들어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데 왜 침묵하시냐? 그래서 더 절규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무뎌지고 잊어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잊지 않으시는 분,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신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람은 잊어도, 사람은 무뎌져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사실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가까운 친구,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내 고통을 아무리 절규해도 무뎌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왜 자꾸 사람에게 매달려 위로를 얻으려 합니까?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절규하고, 아니 내가 이렇게 아프다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는데 왜 너는 네 얘기만 해? 아무리 절규해봤자 사람은 무뎌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뎌지고 잊혀져 가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니까요. 그것을 알기에 오늘 욥이 이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알고 결국에 그것을 잊지 않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시간이 갈수록 무뎌지고 우리의 고통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잊는 사람을 붙잡고 자꾸 아프다고 말하지 말고 마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이러한 오늘 욥과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 있습니까? 지긋지긋하고 반복됩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사람 붙잡고 반복되는 고통은 다른 사람은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의 절규를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주관하시고 해결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욥과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25절에서 31절까지 오늘 본문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리고 욥이 왜 이렇게까지 또 절규했는지 그 근거가 나와요. 고생의 날을 보낸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우리 28절부터는 우리 서두 읽었으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욥이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해서 욥은 늘 함께 울어줬고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나는 내 마음에 근심했고 그들을 온 힘을 다해서 함께 아파했고 그래서 내게 복을 바랬더니 나는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고 환난 날이 임했구나.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나는 햇볕을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졌으며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다.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욥은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아픈 이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줬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도와줬고 그들과 함께 했는데 그래서 나는 복을 바랬다. 그런데 화가 왔고 광명한 빛을 기다렸는데 흑암이 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그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함께 울어줬으면 내가 회중 가운데 이러한 몰골로 걸어서 소리 지를 때 누군가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죠. 근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 여기서 욥이 그걸 근거로 하는 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선을 베풀었으니까 그 선이 내게 돌아올 거라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욥이 하고 있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참 이러한 그 어리석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욥이 그렇게 말했지만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도 이런 보상 심리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이 비단 사람을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이러한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왔다. 이것을 우리가 늘 하나님께 하는 말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거 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살게 해주시겠지? 내가 이제 이렇게 세상 복을 바라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오케이, 그럼 난 세상에 부귀영화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에 뭐 부자로 살지 않고 가난해도 좋습니다. 나 가난하고 힘없이 살아도 좋으니 내가 가난하고 힘없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어떤 기대가 있어요? 최소한 건강은 하겠지,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입 밖으로 내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가 오케이, 나 부귀영화 누리지 않겠습니다. 나 돈 많이 안 벌어도 좋습니다. 만약에 불의를 행하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직장이 있었는데 그거 다 고사하고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다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러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왔다. 내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잘 사는 거 포기하고 내가 정직하게 살기를 애썼는데, 난 그걸 바랬는데, 그럼 건강하기라도 바랬는데 건강마저 잃었다.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예, 또 혹은 가정이 화목하기라도 원했는데 분란이 있다. 이런, 아니 이걸 누가 그렇게 해준다고 했어요? 이거 내 기대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오케이 이걸 버리면 하나님 무슨 금도끼 은도끼입니까? 하나님께 뭐 쇠도끼 버리면 은도끼 금도끼가 돌아올 걸 기대하고 지금 쇠도끼 버리는 겁니까? 이러한 어리석은 보상 심리가 사실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 그러면 내가 그걸 버린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면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마치 그걸 버리면 하나님이 또 다른 복을 줄 걸 기대하고 버린 것 같은 이러한 어리석은 보상 심리.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오케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했고 나 이제 하나님 일하기로 했으니 이제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이 말은 내 인생을 내 기대처럼 잘 살게 책임져 달라는 이러한 어리석은 기대와 보상 심리가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오늘 왜 우리의 실망과 좌절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죠. 내가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꿈꿔서지 하나님께서 주실 어떤 보상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테스트라는 것이죠. 오늘 욥이 지금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 내가 그래도 전에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로 이런 걸 보상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전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이런 복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복은 못 받더라도 화는 받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왜? 그것을 복을 주고 안 주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욥 스스로 이미 서두에 욥기 1장에 이미 얘기했잖아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 입술의 고백이 이제 삶에 일어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도 보고 이 추운 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러면 이제 뭔가 오늘 하루가 평안하고 안락할 것 같은 기대감, 이러한 기대감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보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보상입니다.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내게 가장 큰 보상이 되어야지 이걸 통해서 뭘 얻겠다, 주님 이런 어리석은 기대와 소망이 버려지는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망각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에 무뎌지는 망각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무뎌지지 않고 잊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는 자꾸 어리석은 보상을 원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가장 큰 보상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유업이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과 고백이 우리 삶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변에 우리가 무뎌져 버린 그 오늘도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